여러분 혹시 개구리 삶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구리를 잘 삶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구리를 이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넣으시면요,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펄쩍하고 뛰어나옵니다. 그렇죠? 개구리가 뜨거워서 탁 튀어나옵니다. 대신에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딱 넣어놓고서 서서히 살살 데워가면 개구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거기서 온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샌가 물이 철철 팔팔팔 끓게 되면은 개구리가 팍 익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가 이 들어간 물을 살살 데우면 점점 좋고 얘가 거기가 편해지다 보니까 딱 삼킴을 당하게 되는데, 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롯의 삶도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그가 어디를 선택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롯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이 본문의 NIV 성경에 보시면 그가 그 소돔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near 소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근처에 살았던 그 롯의 모습을 보는데요. 근데 14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여기선 near이 아니라 in 소돔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제 소돔 성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어떻게 써 있냐면 sat in the gate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문은 그 당시에 굉장한 중요한 일을 처리하던 장소였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이 법원과도 같습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또 법적인 일들을 처리하던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 게이트에 앉아 있었던 말은 롯이 이제는 소돔에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소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가 맡고 있었고, 이제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한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도시에 영향력을 끼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처음부터 거기까지 안 가는데 점점 그 나락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 소돔이 멸망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는 이 롯을 의인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의로움이, 그의 의인됨이 마치 노아나 혹은 다니엘이나 혹은 욥과 같은 그 의로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당시의 상황을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였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해 준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그 죄악의 자리에 정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산 의인들의 이름이 쫙 열거됩니다. 아벨이 나오고요, 또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 등의 발자취를 설명하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택하며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요, 이 땅이 집이 아니며 우리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순례자의 길을 살아간 자들입니다. 근데 롯은 의인이었지만 그 순례자의 정신을 잃어버린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의인인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의인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순례자의 정신을 잃어버린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면서도 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이중국적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내가 천국 시민이라 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사는 그 이중국적적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삶의 종말은 멸망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물이 부글부글 끓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가는가,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롯이 이 사위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위들이 어제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듣지 않고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이유가 아마도 롯이 한 번도 자기 가족들에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한 번도 그가 경고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교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훈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지만 정말로 신앙적인 교육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 그 흔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야 이제 정말로 죽게 됐으니까 빨리 튀어나가자 이렇게 했을 때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지어는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그 두 딸도 다 봤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다 탈출하였습니다. 근데 그 큰딸과 작은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견고하지 않으니까 걷잡을 수 없게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죠. 롯의 아내는 앞을 향해서 달아나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 있었냐? 바로 뒤를 돌아보지 뒤에 있었던 그 바로 소돔성에 두고 왔던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텍사스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 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주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는데 I left my heart in Texa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심장을 텍사스에 두고 왔다. 얼마나 좋았으면 내 심장이 텍사스에 있다, 이런 노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노래가 있듯이 어쩌면 이 롯의 가정은요, 이 롯의 아내는요, 이 롯의 가족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떠난 것이죠. 그것을 미련을 못 버려서 뒤돌아보다가 결국에 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모습을 성경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롯은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훈계하거나 경고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가르치고 행하면 결국에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손해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아까우니까 계속 그것들을 놓지 않고 결국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나아감으로써 결국엔 전부 다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즉 곧 사라져버릴 도성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멀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다 눈이 멀어버려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멸망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롯이 이러한 유황 불구덩이 속에서 겨우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롯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롯의 헌신이나 용단이나 결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그 롯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까지 가능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나의 결단과 노력과 공로도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중보 기도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롯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을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서서히 달궈지고 있는 그 개구리를 담고 있는 솥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이 끝날 날에는 멸망하고 망하는 날일 텐데 성경은 롯의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다 하시면서 롯의 시대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로 롯이 구원을 받았듯이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 타락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받을 수 없는 이 문화들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점점 혼탁해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 자신 하나, 나의 몸 하나 건강하고 안녕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어떤 이런 기복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곧 쇠락할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유황과 불에 소돔과 고모라가 비같이 내렸던 것처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중보하심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우리가 저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된 것을 바라시며 또 바라보시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사업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으시면서 내 몸이나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대학이나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기를 위한 삶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진정 이 땅 가운데 새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정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퀸즈 아닌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이 일 가운데 달려나가시는 또 영원한 저 본향을 향해 순례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끓어오르는 물에 안주하여 삶아지는 개구리와 같은 비참한 인생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겨 소돔과 고모라를 추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영안을 여사 저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